오늘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된 한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민심을 잃을까 걱정했던 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영적으로 깊이 오염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에서 온 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여로보암 왕 앞에서 담대하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의 외침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은 경노했습니다. 저 자를 당장 잡아라. 왕이 선지자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팔이 그대로 굳어버려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이 젊은 선지자와 함께하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왕은 그제야 두려움에 떨며 선지자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팔을 낫게 해주시오. 선지자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팔을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겸손해진 왕은 감사의 표시로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음식을 들고 쉬시오. 내가 후한상을 내리겠소. 그러나 젊은 선지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왕께서 왕의 재산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오염된 땅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회유나 보상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한 위대한 선지자의 승리의 기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베델 땅에 또 다른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왕과 타협하고 세상의 부와 안락함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왕이 주는 부를 누리며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사라지고 그는 과거의 영광에 갇힌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젊은 선지자가 행한 모든 기적을 보고 집으로 달려와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왕의 팔이 마르고 다시 회복된 이야기, 그가 왕의 초대를 단호히 거절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늙은 선지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뜨거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급히 나귀 안장을 채우게 하고 젊은 선지자를 뒤쫓아갔습니다. 마침내 길 위에서 그를 만난 늙은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십시다.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젊은 선지자는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늙은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영향력을 악하게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젊은 선지자를 자기 집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끔찍한 거짓말을 합니다.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선지자여. 한 천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서 당신을 내 집으로 데려가 빵과 물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는 그를 속임이라. 이것은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안타깝게도 젊은 선지자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이라면 괜찮겠지. 그는 늙은 선지자의 권위와 명성에 기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주신 분명한 말씀을 다른 사람의 그럴듯한 말과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겪은 기적과 은혜를 간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늙은 선지자는 영적으로 충만한 젊은이와 함께하며 잠시나마 자신의 메마른 영혼이 회복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젊은 선지자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 도중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는 이토록 무섭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늙은 선지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선지자의 시체 옆에 사자와 나귀가 나란히 서 있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자는 나귀를 해치지도 시체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심판의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자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함부로 발을 내디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안전한 길이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묻히기 위해 준비해둔 자신의 무덤의 글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이하고 슬픈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이 무덤에 나를 장사하여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만 아니었다면 이 젊은이는 지금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했지만 나의 거짓된 영향력이 그의 사명을 망치고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러니 그의 뼈가 있는 곳에 나의 뼈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그의 죽음은 바로 나의 책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향력의 힘입니다. 아담이 홀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영향력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거나 혹은 악한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긴 발자국을 누군가는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다윗의 찬양이, 여호수아의 용기가, 바울의 결단력이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삶에도 아버님의 영향력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였던 저는 몰래 의자 밑에 숨어 아버지가 교회의 복도를 오가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거기 있는지 모르셨겠지만 그분의 기도는 제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은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이름은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남기고 있습니까?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쉬웠어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부모가 아니었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당신의 뼈가 묻힐 그 무덤에 당신이 잘못된 길로 이끈 다른 이들의 뼈가 함께 눕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 덮인 시카고의 어느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유능하지만 알코올 중독에 빠진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 사무실로 가는 길에 있는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술집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막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그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10살짜리 아들이 아빠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밟으며 즐겁게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빠가 가는 그 길, 술집 문 앞까지 똑같이 따라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충격에 휩싸여 아들을 번쩍 안아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발자국이 이 아이를 지옥으로 이끌기 전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자국을 밟으며 당신이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늙은 선지자 무덤의 비문은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한 선지자의 뼈가 잠들라. 하지만 더 큰 비극은 그 비문 아래에 숨겨진 또 다른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영향력으로 인해 길을 잃고 쓰러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뼈가 함께 잠들라.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글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한 남편의 뼈가 여기 잠들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한 아내의 뼈가 여기 잠들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쳐버린 다른 이들의 뼈가 함께 잠들다. 와 같은 비극적인 글이 새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길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저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 삶을 선한 영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하여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다른 이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